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본문이 이제 잠언 4장 20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건 그냥 가장 가까운 관계, 그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 그만큼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얼마나 대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물을 지키듯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다가 그 이상으로, 보물보다 그 이상으로 지키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바가 자기 마음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서, 마음속에 가득가득 쌓여 있어야 한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풍성하게 말씀이 거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2절이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리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영과 육에 다 영향을 미친다. 영과 육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을 때는 잘 삽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병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선시대 학자 중에 김시습이라고 있는데 매월당집이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에서 일을 하는데 독사가 확 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뭇가지에 찔린 줄로만 아는 거죠. 따끔하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마침 땅꾼이 그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잠깐만요. 당신 발이 뭔가에 물렸죠.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가시에 찔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꾼은 잘 알잖아요. 아닙니다. 독사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 잘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놀라가지고 어지러워지더니 탁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와가지고 마음에 그 공포심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이 있고 악한 영과도 싸우잖아요. 그럼 무슨 싸움이냐 그게. 그 성격이 뭐냐.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 성령과 악한 영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하고 악한 영 싸우는데 게임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두고 그 마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면 온갖 악한 영들이 다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의외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탁 보고 있다가 그 마음을 훔쳐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행을 주는 게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 배후에 마귀가 준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뭐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이에서 남이. 이가 뭐죠? 이는 마음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득 있으면은 그게 생활할 때 다 나온다. 생명 역사가 마음에서부터 넘쳐나가지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게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령을 뚫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말씀은 예리하다 이 말이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역사하면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가지고 그게 양약이든 양약이라는 게 좋은 약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병도 고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무슨 종교적인 어떤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은과 금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획기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획기적인 말씀이 뭐냐?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귀하다 이 말, 동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이 존엄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인권 개념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는 거죠. 여성 해방 운동도 일어나고 노예 해방 운동도 윌버포스나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성경의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의 기초에서 그런 운동을 다 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종교를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을 말살하고 악한 법들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 말씀 위에 서면은 그 나라가 뭐 덴마크든지 무슨 나라든지 간에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시대가 새로워진단 말이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 사회가 지켜지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악한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대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이제 천연두라는 게 있었잖아요. 천연두. 그래서 온 세계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적이 있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는 우리 천연두 그 예방 접종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깨에다가 이렇게 다 맞았죠. 이 천연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고 생존하더라도 얼굴에 흉터를 남기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걸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 그러니까 1796년에 이제 이거를 성공적으로 시행해가지고 치명적인 이 천연두를 예방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제너라는 사람이 우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그 천연두 면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두 맞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천연두 백신입니다. 이런 것처럼 복된 삶을 위해서는 우리 영혼에도 면역이 필요한 거죠. 백신이 필요한 거죠. 예. 마음의 저항력, 마음의 면역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영이 계속 여러분 생활하게 되면 세상에서 악한 영이 계속 따라다니다가 우리에게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어요. 예. 그 성경에 보면은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랬잖아요. 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 생활하다 보면 자꾸 악한 영이 붙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어로 오브제션, 붙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심란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막 오해를 하게 만들고 막 마음이 착잡해지고 말이 불안해지고 당장 대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아두면 안 돼요. 놓아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완전히 나를 억압하게 돼요. 억압. 그게 2단계입니다. 영어로 오프레션이라 그러잖아요. 내리 누른다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막 찍어 누르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굉장히 근심하게 돼.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도 취약해지니까 병들고 뭐 감기도 들리고 이것도 뭐 저것도 막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생기가 눌려가지고 다 사라지고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사니까 뭐 그런지 모르지만 어두운 구석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될 대로 되라. 포기하게 되죠. 그게 3단계입니다. 그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대적을 안 하는 거죠. 슬금슬금 붙는데도 놔두고, 나를 찍어서 막 누르고 있는데도 놔두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도 나중에는 놔두고, 대적을 안 하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70인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받아 갔는데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권능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는 다 악한 영들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놓아두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대적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취해가지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승리합니다. 특별히 올바른 자아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를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새롭게 된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이 기록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그런 이전 것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의인이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성도다 이 말이죠. 천국의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종이고 건강하게 되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자아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도 왜곡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은 인간관계도 왜곡이 되고 자기도 힘들고, 그게 다 뭐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감정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다.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기뻐하리라. 환경이 좀 더 좋아지면 행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되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죠. 지금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되죠. 여러분을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그래야 되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뭐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추워서 어떻고 여름 되면 더워서, 아니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언제 장기 뜹니까 도대체가. 오늘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걸 다 쳐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됩니다. 왜 남들이 하는 걸 갖다가 내가 그거 따라서 합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앞장서고 내가 믿음으로 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가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이렇게 발전했는데 더 행복해졌냐고요? 더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 지금 우울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은혜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환경에 상관이 없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기쁘기도 하고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도 생기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더 비전을 가지게 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세상이 되면 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더 비전을 품게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일이 막 발견이 되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요새 있잖아요. 암이라는 것도 거의 다 암이 벌써 다 걸려가지고 그게 육체로 나오는 게 그게 암입니다. 예. 다 아시잖아요. 마음이 벌써 암에 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스트레스 받아가 뼈를 마르게 하는 골다공증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다 걸린다 이 말이잖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근심이 혈액순환이나 심장, 신경계 전체에 영향 미쳐가지고 건강을 깨트린다. 어떤 연구는 그렇더라고요. 과로사 이런 말이 있는데 과로로 사람이 안 죽는데요. 과로로 죽는 게 아니라 과로하면 그 쓰러져도 또 금방 일어나고 또 건강 회복해요. 그걸 안 죽는다. 근심이 가득하면은 그게 나중에 겹치면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무슨 이상이 생겨가지고 죽는 병도 들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심령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영혼에다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 금이나 음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고 그런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음에 소망이 넘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건 말씀으로 밖에 지킬 수가 없는 거다. 그런 겁니다. 이제 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 입에서 말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24절이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마음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말도 구부러진다.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뭐냐? 비뚤어진 마음에서 비뚤어진 말이 나가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 좋은데 막 좋은 소리 연기를 하고 그냥 또 사람들이 보니까 혹은 또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되어야 말도 달라진다.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어 나가는 거다. 마음이 말씀으로 지켜지도록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구부러진 말이 뭐죠? 뭐든지 안 돼요, 못해요. 이 구부러진 말이죠. 비뚤어진 말은 뭐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삐딱하게 말을 하고 그게 비뚤어진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뭐 목사님 흥분하지, 나는 그 비뚤어진 말 잘 안 해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며 마음이 바로 되어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바로 본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곧게 살핀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더 깊은 곳까지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바로 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더 깊은 이해력이 생기고 세상도 보면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통찰력도 생기고 깊이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다 본다 이 말이죠. 그 배후에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은 행할 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행할 길. 마음이 바르면 삶의 길이 평탄해지고 든든해진다. 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은 말에 영향을 미치고 눈과 발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극물을 갖다가 저수지에 풀었다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연결된 모든 파이프를 통해서 독이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말로 독이 흘러나오고 눈으로 막 여러분 눈에서 막 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발로 독이 흘러나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보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건 뭐냐? 그게 죄죠, 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했을 때 그게 죄죠.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악에서 떠나는 거죠.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 여러분 아시죠? 화살을 쏘면 이렇게 탁 가야 되는데 옆으로 날아가면은 10점짜리, 9점짜리, 8점짜리, 7점짜리, 6점짜리 바깥에 나간다. 치우친다 이 말. 그게 죄다 이 말이죠.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하면은 예를 들어 숫자가 치우치면 병이 있는 거잖아요. 혈당이 뭐 예를 들어 70에서 99 정도 사이가 돼야 되는, 너무 저혈당이 되면 허기 가지고 힘이 빠지고 심하면은 막 의식을 잃게 되고, 반대로 고혈당이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의식이 저하되고 탈수증이 생기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그냥 자꾸 놓아두면은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계통이나 이게 다 상해 가지고 있잖아요.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그런 거죠. 체질량 지수라는 게 18.5에서 24.9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저체중이 되면은 면역력도 약해지고 영양 결핍이 되고, 너무 과체중이 되면은 또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심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면 그게 다 죄가 돼 가지고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 그런 거죠. 말씀을 이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음이 항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어만 해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쟁한다 칩시다. 방어만 하면 승리는 없어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격을 해야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 진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뭔가 공격이 있으면 진리를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가득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공격해서 승리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그 말씀을 주장했더니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 말이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승리예요. 병들었다고도 예를 들어 말씀을 계속 주장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더 건강해졌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내 삶에 막 힘들고 우울하고 불안증이 있고 하다가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역사에 그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막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마음이 확 밝아지면 그게 승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게 승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죠? 승리를 보장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것을 깨닫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결단하는 거죠. 그러면 또 승리하면 어떻게 돼? 영적으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되받아치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넘어뜨려야 됩니다. 되받아치는 게 뭐냐? 마음에 쌓여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진리를 주장하는 거다 말.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에서 공격이 많기 때문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크게 와닿아 가지고 여러분 눈을 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이 시대에 말씀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레마로 정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평안이나 승리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막 평화 운동하고 나는 평화주의자다.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해서 평화가 옵니까? 평화 부르짖는다고 평화가 안 와요. 그게 세계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싸워서 이겼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주장한다고 평화가 있습니까? 싸워 이거야 주어지는 전리품이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 되받아쳐 가지고 악한 영을 넘어뜨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그런 거란 말이죠. 삶을 살다 보면은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언제나 생기죠. 그러면 사탄은 딱 와가지고 이제 이건 우리 교회를 향한 레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데 사단이 와서 뭐 하느냐?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툭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그걸 일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는 항상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길 찾지 마라. 내가 길이다. 날 따라오면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진리들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탁 두면서 기도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다. 방법이 많으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다 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세상 끝날까지 당연히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싸우는 용사가 우리 모두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혼탁하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 결론을 붙들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뭐죠? 사단의 목표 지점, 목적.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이.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 한국교회에 승리를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일정 분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이 짭짤하다 이렇게 지금 시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쁜 생각,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어떤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세상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이념이 들어오고 악한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흐름이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그런데 휘둘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게 다 뭐냐?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해서 사탄이 승리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운동,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더 마음을 다져가지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큰 비전을 여러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예. 저는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말씀 나누고 또 두 사람이라도 붙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는 사이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이 기갈한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시대가 붙들면 그 반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마음에 크게 성령으로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낙심의 영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승리를 주장합니다. 모든 낙심의 영은 각자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소망이 넘치고 승리의 마인드가 되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크게 붙잡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가지고 와서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